창세기 40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은 요셉이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옥에 갇힌 두 관리의 꿈을 해석해 주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그대로 되었다. 해석해 준 그대로 되었다 하는 것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관점에서 또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항상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여기에 하나님은 꿈을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인간의 어떤 이런 일들을 섭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 이스라엘 이 민족을 이렇게 애굽으로 이주해서 거기서 아주 많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많은 민족을 이루고 그러시려고 하는 그 다음 단계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이제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이렇게 다 말씀해 주신 약속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중에 이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으로 이주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핵심되는 요셉과 함께 하시고 또 그를 지금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여기에 왕의 이제 꿈을 해석을 하게 될 것이잖아요. 이 요셉이. 그래서 그 과정 중에 왕의 가장 측근인 술 맡은 자가 측근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제 길을 하시려고 지금 과정 중에 이 꿈을 이제 주셨다는 것이죠. 여기 애굽 왕의 두 관리가 떡 굽는 자와 술 맡은 자가 있는데 어떻게 동시에 꿈을 꿀 수 있을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우연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꿈을 동시에 우리가 흔히 또 막 꿈을 같이 꿔서 같으면 이게 여러 가지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 이제 요셉과 만나게 하시는 과정에 그들에게 꿈을 주시고 또 그 꿈을 요셉을 통해서 해석하게 하시는. 그것은 우리가 바로왕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꿈을 주시는 것이고 나중에 저 다니엘 쪽으로 가봐도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도 하나님 그렇게 꾸게 하시고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일상의 삶에서 우연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깊은 사람은 세상의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자꾸 느끼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이 옅으면 그냥 우연히 재수가 좋고 이렇게 자꾸 생각하지만 믿음이 깊은 사람은 어떤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요셉은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근심이 있을 때 꿈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요셉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꿈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해석도 하실 수 있다고 믿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자기가 하나님이 꿈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 두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오늘 중요한 말씀이 8절 말씀인데 8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우리가
남들이 꿈을 꿨을 때 그거 나한테 얘기해. 내가 알려줄게. 라고 말하기 참 어렵잖아요. 우리가 무슨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꿈도 해석해 주실 수 있다라고 믿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잘 깨달으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원을 아뢰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들어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확신하고 그렇게 선포하고 나가야 됩니다. 여기 요셉은 지금 선포하는 거거든요. 지금 꿈을 자기가 들어보지도 않고 해석할 수 있는지 없는지 또 모르는 상태에서도 요셉은 나한테 말해라. 하나님이 다 해석해 줄 수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니까 내게 말하면 내가 다 해석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요셉의 이러한 확실한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도 요셉은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기반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이죠. 우리가 어제 주일 말씀을 통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선포하는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와 같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능력을 주셔서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이 막 이렇게 불 때에도 그래서 배가 뒤집혀서 전복이 되고 다 죽게 되었을 때도 사람들은 이제 죽었다고 포기하고 있는 가운데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들한테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라고 선언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이 귀한 믿음인 거죠.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내게 능력을 주신다 이런 것을 확실하게 믿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요셉도 하나님이 다 해석하시는데 나한테 말해라 다 할 수 있다라고 믿고 바울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이러한 굳센 믿음을 가지고 이제 꿈을 해석해 주는데 우리가 해석하는 이 장면에서 참 난감한 그런 순간이었을 것 같아요. 여기 요셉이 두 사람에게 꿈을 해몽해 주는데 한 사람은 좋게 해몽을 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은 사흘 만에 살아나서 회복될 것이다. 술 맡은 자에게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자기도 해석해달라고 하는 떡 굽는 자 그의 꿈을 들어보니까 이건 반대로 사흘 만에 당신이 머리가 매달리고 죽어서 당신 몸을 새들이 다 쪼아 먹습니다. 이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 이야기 하기가 쉽겠습니까? 이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누군가에게 이런 얘기 하기 참 어렵죠. 좋은 얘기는 우리가 덕담은 건네도 이 나쁜 얘기는 그냥 가만히 말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어려운 부분인데 그런데 요셉은 여기에 보면 그냥 얘기를 해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18절에 그러죠. 이러하니라 하고 19절에 그냥 있는 대로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참 이 장면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하는 부분인데요. 확실한 건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걸 참 나쁘다고 얘기도 해요. 뭐라고 합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얘기 들으면서 되게 싫어하죠. 지옥 얘기만 해도 우리를 그렇게. 근데 그게 사실인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레미야, 에스겔 등등 이사야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알잖아요. 그대로 가면 당신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 하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중심이 불붙는 듯
해서 말할 수 없으면 견딜 수 없는, 사실 우리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안타까운 심정이죠. 사실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 안 믿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선포, 경고가 없이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이 없어요. 그냥 좋은 얘기만 하면 다 그냥 그러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자식들을 가르칠 때도 여러분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얘야, 이렇게 가면 안 돼. 이렇게 가야 하는 것이야. 이것이 바른 길이야 하고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바른 부모인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여하튼 있는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깨닫는 것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해봤자 별로 소용도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잠시 요셉이 이 떡 굽는 자에게 해석을 해주고 당신 풀려날 텐데 날 꼭 기억해요.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보면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14절, 1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하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목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사정을 얘기하는데 이게 요셉을 구원했습니까? 이거는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그 얘기했던 23절 같이 읽어보시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바로가 꿈을 또 꾸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때 돼서야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생각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얘기했지. 지금 요셉이 막 사정을 했다고 해서 자기 풀려났다고 바로 왕에게 사실 이렇게 신기한 일이 요셉이라는 사람 때문에 그랬다고 얘기해서 요셉이 즉시 풀려난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장면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사람을 의지해서 그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계속 외치는 것이 이사야도 그렇고 왕들이 자꾸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고 바벨론을 의지하려고 하고 외국을 의지하려고 했을 때 안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실망뿐인 것이죠. 그 의지할 바가 못 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 몰라도 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